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 체크를 하시는데 삑삑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밖에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새롭게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우선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요, 바로 자기 부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죽이는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부정이 먼저이고 나중에 긍정이 따라오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침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죠. 이 세례식은 그것을 약식으로 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더라도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박순영 권사님은 물속에서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예. 아무리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물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는 죽어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의 역설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은 그 죄라는 것은 자기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죄를 입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한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데에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죄를 짓고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의를 행하고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지만은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의 몸을 내어 맡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속에는 생각의 방식과 그리고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생각의 방식, 삶의 방식을 성경에서는요,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속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속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의 세속화가 교회 밖의 세속적인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추구돼야 될 생각과 그리고 삶의 가치는 위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인데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건데 세상에서 배웠던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를 역으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경영 마인드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회사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영 마인드로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곳,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은 우리의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요 경영 마인드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투자했으니까 너는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소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해라. 그런데 만약에 경영 마인드로 자녀를 대한다면요 수능 끝나고 호적에서 파버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경영 마인드로 자녀를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들아, 왜 이번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냈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넌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옆집에 누구 아들은 학원도 한두 개밖에 안 다녔는데 저렇게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나는 옆집 아이를 내 아이로 스카우트 해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경영이나 효율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수능을 망쳐서 울고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은 같이 울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경영과 효율성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존재감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많은 일들을 잘 하고 있다고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약한 지체가 빛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연약한 지체가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지체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너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빠져라. 너는 그냥 가진 것도 그리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보탬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 교회에 나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회사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가정이 혈육으로 묶어진 혈연 공동체라면은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품고 있고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세상으로 오히려 확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세상으로 확장시켜가면서 교회는 세상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여겨지게 되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이 더해지고, 약한 지체가 강한 지체가 되어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과 문화가 세상 속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목포 복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개발도상국일까요? 아니면 선진국일까요? 박순영 권사님, 개발도상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개발도상국? 땡입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UN 무역개발회의 때에 한국의 지위가 선진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죠. 우리 집사람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것은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UN이 창립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진국이라는 것이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된 사우디나 쿠웨이트를, 이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곳.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정신 수준과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의 기준이 판가름 나게 되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 아니냐가 이렇게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럽에서는 장애인들이 곳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수영장에서는 장애인들이 한쪽 팔이 없거나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영하는 것이 비일비재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으면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죠. 한국 사회는 장애인들이 외출하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한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곳, 약자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인의 사명이자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생활 패턴과 그리고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가치관에 그리고 생활 방식 등에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상 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도 세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것들에 대한 자랑들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 그리고 기준, 삶의 방식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 변혁했던 헬라어 단어 누스라는 것은요, 지성 또는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의 회심, 즉 가치관과 세계관의 회심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생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맞추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아가고 우리의 몸과 생활과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경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대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도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결국은 겉만 바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데에 그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제껏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패턴들을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윤리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훈련하고 그리고 연습을 해서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가 바로 윤리의 일반 메시지인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에는요, 바로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윤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회개를 먼저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판단, 지금까지 내가 믿어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해왔던 우리의 능력들,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우리의 미래의 꿈과 비전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추구하고 소원은 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많았지만은 이제부터 신앙심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거다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당신이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분출구를 그것을 폐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세상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면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거나 진정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정신의 변화로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이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에 아담의 인격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성, 그리고 정서, 그리고 생각, 그리고 지정이 이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상태로 모든 것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 지성 역시도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기독교인의 정신 혹은 이 지성은요,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이나 풍조에 동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된 삶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된 지성이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곧바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설사 하나님의 뜻이 부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불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라고 우리 안에 그 명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고 실족할 정도로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은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의인의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더욱더 번성해서 잘 돼가고 있고, 그리고 그와 반면에 의인들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소연의 성경이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과연 옳은 분인가, 정의로운 분인가 하고 시편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음의 해답은요, 시편 73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성과 번영이 헛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 자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게 되면은 신앙부터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신앙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어려움이 올 때에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짐을 느끼고 더욱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 곡식단을 후려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곡식단을 후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어떤 이러한 후려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고난과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겉모양은 신자지만은 그 안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이 껍데기만 신자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고난과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깨우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향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지키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방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등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든지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가치와 그리고 가치 판단의 진리에 잴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세상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진행하며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표대 삼아서 이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